이 말씀 선한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혹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야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대대로 어떤 귀족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뭐가 궁금한지 말해봐라 라고 먼저 대답하시기보다는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호칭했던 그 의도를 뭔가 캐치하시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는 왜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으며 예수님은 왜 굳이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이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었습니다. 등장하는 곳마다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 뭔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불을 던지고 검을 주러 온 그런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듣기도 했었고, 또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을 듣기도 했습니다. 반대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없애고 싶은 쪽에서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셨었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에서부터 나사렛 이단의 괴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 선하신 선하신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좋은 쪽에 가까울까요? 나쁜 쪽에 가까울까요? 좋은 쪽에 가까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떤 멸칭, 나쁜 말을 들으셨을 때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는 이 발화자, 그러니까 유대인 관리, 이 지도자의 뜻을 물어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 지도자가 지금 묻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대화에서 보건대 이 유대인 지도자는 율법도 잘 알고 그 율법을 평생 신경 쓰면서 지켜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이 율법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걸로 천국에 간다는 건, 이걸로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된다, 이걸로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특히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뭐를 알게 되냐면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가는 것. 다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 관원은 율법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켜왔고, 그 결과 이 율법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정말 보기 드물게 이 율법을 그 의도대로 지킨,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대로 순종해온 아주 기특한 청년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호칭이 뭐였냐면 선한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호칭인 반면에 선한 선생님은 뭐냐면 약간 타협이에요. 이분이 뭔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한 분, 그리고 지혜가 있으신 분, 하나님에 대해 뭔가를 아는 좋은 분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걸 몰랐던 그 문둥병자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처럼 명백하게 나의 구원자로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절묘한 선을 타는 어떤 정치적인 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만약 나에게 가지고 온 질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라면, 네가 나에게 가지고 온 것이 율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질문이라면 선한 선생님은 그것을 대답할 수 없는 분이에요. 누구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냐면, 누구만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만이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 지도자가 정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유대인 지도자는 한 가지 먼저 전제하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답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믿은 다음, 그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 뒤에 알려주실 구원의 길이 이 청년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저 좋은 가르침 정도 혹은 어떤 선한 지침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셨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혹은 해라라는 어떤 지침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라면, 그 말씀은 이 청년에게 힘이 있을 수도 없고 청년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똑같은 적용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생각해보면 2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들으러 오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생각해보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저 좋은 규칙 혹은 선한 어떤 원리, 아니면 내 마음을 위로해 준 어떤 좋은 문구 정도로 남는다면 그 길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이나 혹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나 혹은 어떤 삶의 지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라면 나를 반드시 선한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일부를 예를 드십니다. 10계명의 일부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우리 22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이 질문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질문에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질문이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거나 혹은 신학적인 핵심을 찌르고 있다거나 혹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대표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경우는 딱 하나,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에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분 예수님이라면 내가 손에 못자국 거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라고 했을 때에는 도마 앞에 나타나서 야 이씨 만져봐라 이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표적을 구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고 도마는 정말 믿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응대,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자세히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은 이 청년이 정말 궁금하고 정말 자기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 옆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대답해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병행하는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말씀이 적혀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질문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질문을 드릴 때에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가장한 강요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자녀, 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7시쯤 넘어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오늘 뭐 먹어? 이 말은 메뉴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밥을 달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뭐 먹는지 그게 카레인지 우동인지 돈가스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도는 뭡니까? 내가 배고프니 밥을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뭔가 요청, 간구 내지는 어떤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심정 속,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답,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하는 어떤 답을 정해두고 그거를 달라는 기도를 여러 방향으로 꺾어서 긴 시간 동안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고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겠으나 결국 그 기도의 끝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설령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답을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청년처럼 예수님의 답이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일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 대답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해 대답해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한 답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또 내 공동체를 위한 또 나의 영혼을 위해 더 좋은 답임을 인정하는 그 태도,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답이 나에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해서 대답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럼 어디에 있을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라는 거에 임팩트가 우리에게 강해서 그렇지, 사실 더 큰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훨씬 더 무거운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적어도 베드로와 12제자 정도 외에는 직접적으로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의 관원은 신실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앞에 선결되어야 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이 없어야 하는가, 먼저 무재산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아닌데 그 소식이 나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다 하면 재산을 팔아야 될 경우가 더 높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삭개오를 보자고요.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 재산을 다 팔지는 않았어요. 반을 나누어 주고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몇 갑절이죠? 아무튼 엄청 많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기뻐 받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끝까지 부자였으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처리함의 여부는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 근심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재산을 파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두고 이 청년은 근심하는 청년이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어떤 근심,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 재산이, 내 지위가 흔들린 것에 대한 일고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혹은 절신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산은, 자신의 많은 재산은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진 기준이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재산이 이 청년의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버리지 않으면 네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네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네가 영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버리지 않으면 너는 결코 그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배제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할 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구절은 일부러 빼셨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함부터 시작하는 구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청년은 이 관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때 그것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는 하였으나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느 정도는 아니었냐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 즉 여호와를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깨름직함이라 그럴까요? 그 주저함이 있었잖아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만으로는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뭔가 부족한데? 라고 그 양심을, 그 선한 마음을 찔러왔던 게 뭐냐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붙잡음이 뭐였냐면 재산에 대한 사랑이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이 많은 재산에 대한 사랑과 염려였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찔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너는 먼저 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재산을 다 처분해야, 그 재산을 모두 다 네 손에서 떠나보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 이 청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순간 이 청년의 반응은 뭐였냐면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근심하였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 응답이라 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이 시원하고 막 뭐랄까요, 이 영화처럼 마치 이 어떤 일을 딱 계기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깝깝한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이런 것들,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내 감정적인 해소 혹은 상황의 어떤 뭐랄까요, 해결보다 우선한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 혹은 순종할 준비, 거기까지 가야 그 예수님의 해결이,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희망이 있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바리새인은 시원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와서 시원하게 기도하고 깔끔하게 나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응답도 그 어떤 의로움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리는 죄의 눈으로 들어와서 부끄럽게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여전히 죄인 채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그 세무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전 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그 답을 주시고 그저 어떤 답을 던지시고 어디 네가 그걸 지킬 수 있냐 없냐 보자 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답을 주셨다면, 내가 지킬 수 없는 답을 주셨다면 마땅히 그것을 지킬 힘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도움까지 함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씀을 지킬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이 청년은 마음의 근심, 그 양심의 떨림을 앓은 채로 돌아갔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요? 이 당시만 해도 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였는데 그 축복을 받은 부자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답인 것 같지만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 해결되지 못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온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청년이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사랑하셔서 이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가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마음이 아직은 그렇게 굳지 않고 아직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청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그 청년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슨 다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그 청년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청년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으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예수님, 때로는 그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근심 같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아멘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이끌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